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세이 성김이 멕시코의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나의 눈은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체 중의 하나인 눈이 단순히 보는 것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착한지, 정직한지, 선한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영적인 치유 사역을 할 때 주로 눈을 주시해서 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지, 악한 영들이 장악하여 그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기도 합니다. 눈을 통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눈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잘못을 꼭 집어서 창피를 주는 비판의 눈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좋은 것만을 보며 말하는 아름다운 눈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꼬리만 살짝 내려도 사람의 기분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눈으로 보느냐, 자신의 상한 감정을 담아서 노려보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기분을 기쁘게도 나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영적인 기운과 영권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면 선한 눈빛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영향력권 안에 있다면 사탄의 악한 기운들이 눈빛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고난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며 쫓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고문을 받고 계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하녀가 베드로를 노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녀가 노려보면서 몰아치니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저자를 몰라. 조금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도끼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몰아쳤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 저 사람 알잖아. 그 사람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던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저자를 몰라. 두려움에 휩싸인 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곁에서 수제자로서 위풍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내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건만 지금의 내 꼴을 봐. 이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단 말인가? 어쩌면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면서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자살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표독스러운 시선 때문에 누군가가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저자를 저주해. 만약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조심하세요. 라며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녀는 베드로를 노려보면서 다구쳤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도 표독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3명을 자살로 잃어버렸던 상처 때문에 다른 이들의 행복을 보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누군가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위로를 받은 만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매를 맞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엠플레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플레포의 의미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보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무한한 사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큰 사랑을 보았습니다.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는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책망치 아니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즉시 평강이 찾아왔고 절망감도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통곡이 터지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한 인생을 살린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하녀의 눈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의 시선으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발견했기에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있기에 마주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여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축적되어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끼 어린 하녀와 같은 눈이 나에게도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누군가의 인생을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아닌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나의 눈을 통해 어떤 누군가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서 하녀의 도끼 어린 눈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어 그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눈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